그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이 참 많죠. 또 반대로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도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가 분명히 좋은 제도인 것은 맞지만 그 민주주의마저도 사람이 만든 제도이고 뭐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겠죠. 뭐 그러나 21세기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괜찮다라고 말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사실 이 민주주의 자체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기준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뭐 공산주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민주주의를 저도 뭐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내 증인이 되리라요. 좀 잘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증거를 가진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오늘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축복인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의 축복을 나눌 건데 증인이 되는 법은 간단하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 증인이 영어로 witness라고 하죠. 목격자라고도 하지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진 증거 가진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맞다라고 하는 것, 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30 청년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라고 해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년의 전국연합회에서 좀 길다란 영상과 기사를 만들었더라고요.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만들었겠죠. 그럼 뭐 왜 이 청년들이 대청년이라는 말은 이제 20살부터 보통 30대, 40대까지를 젊은 분들을 청년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큰 이유들이 많은데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가 왜 교회를 떠나냐? 청년들이 교회는 너무 억압된 구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청년들은 일에 동원되거나 뭔가 젊은 분위기를 내야 할 때 쓰이는 도구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보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있겠다. 두 번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가 너무 동떨어져 낡았다. 세 번째,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네 번째, 청년의 삶이 너무 바빠졌다. 바쁜 삶이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관계와 헌신 여러 가지로 더 불편하다. 마지막 5번째, 이분이 이제 여자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여성 청년으로서 교회에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게 불편하고 인간은 신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없음에도 남성으로 지칭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전사님이 좀 긴 글이었어요. 한 30분 정도 가까이 글을 읽는데 뭘 딱 느꼈냐면 마음속에 그래 완전 사회적 가치관과 기준과 제도가 이들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구나. 민주주의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죠. 대다수가 결정하고 대다수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 조선님 교회가 뭐 독재적인 곳인가요?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사명을 향해서 언약과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 기준이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지.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었을 때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건물, 모인 것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지체가 모인 그 교회 공동체를 보고 이제 교회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민주주의다 뭐다 뭐 어려운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내 속에 이 복음이 종교화되고 세속화되지 않았는가 생각했을 때 이 복음마저도 내가 원하는 쪽에 이용하는 나의 무언가 이익을 위한 나의 기준을 위한 선생님 뭐 현장을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현장을 갈 때마다. 근데 그런 불신자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현장을 볼 때에도 참 안타깝다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쌤 청소년 신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하고 왔어요. 전사님이 이제 4학기, 5학기, 6학기 청강학기를 청강까지 했다는 말은 신학원을 졸업하고도 참여하는 학생을 청강학기 학생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꽤 훈련을 많이 받은 랩런트죠. 고등학생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나누는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손을 들어봐라. 이 중에서 모태신앙인 사람, 모태다락방인 사람 물어보니 한 사람 빼고 전부 모태다락방인 거예요. 뭐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포럼을 나누는데 솔직히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을 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영적인 현 주소라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발견되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을까요? 내가 가야 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체험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겠죠. 그럼 모든 것의 사명의 시작이 뭐냐? 사명의 시작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 창세기 3장에서 6장의 11장 속에 갇혀서 사도행전 13, 16, 19 무속점수 의뢰장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참된 기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전사님은 이 사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냥 만약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냥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야 되고 그것은 사명이 아니죠. 그럼 뭐가 사명이냐? 오늘 뭐 윤수도 10시 학원인데 들어보니까 10시가 학원이래요. 근데 잠깐 예배 드리고 택시 타고 나가야 돼요. 중간에 나가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생각하세요. 바로 학원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저는 왜 랩런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이 예배에 생을 안 거는지 전도사님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 시간표가 있겠지만 가만 보면 예배에 생을 걸어서 실패하는 자가 그 아무도 없는데 생을 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제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거든요. 어찌됐건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는 성공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오해하지 말고 그것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에 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예배에 생을 걸었냐? 전선 살기 위해서요. 저는요 공예배라는 것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걸 예배를 빠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장교 생활 오랫동안 할 때 바쁘거든요. 정말 바쁘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훈련이 있지 않는 한 전선생 공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부대에서 전선생 강원도에 있는 교회까지 1시간 반 차로 1시간 반 거리였거든요. 저는 매일 새벽에 나왔습니다. 6시 반 출근인데 새벽에도 잠깐 10분, 15분 기도하고 바로 돌아왔어요. 근데 왜 그랬냐? 내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 창세기 3장의 세상 현장 속에 있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힘이 없으면 전사님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믿음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고 내 삶의 이유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함께에 대한 행위적 표현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놓쳤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그 말은 예배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날마다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사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물리적인, 신체적인 교회에 잘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만 성공해도 생명 살리는 사람 됩니다.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믿어야 증인 돼야 돼요. 믿고 완전 맡겨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안 믿어지냐? 왜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평소에도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부모 말씀이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되리라 하신 말씀조차도 아직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증인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치유받고 응답받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뭐냐?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내가 증인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 주옵소서.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다락방 단어나 흐름 속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 감당하게 없어서 여러분 믿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 수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크리스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 얘기해 볼게요. 내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뭐 말씀을 준비한 게 있지만 저는 참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갈보리산 체험. 갈보리산 체험. 왜 그토록 갈보리산 하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아직 안 끝내셨다라고 믿지 말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는 갈보리산에 나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멸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제 청신하고 이제 다른 교회 랩런트가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남자 랩런트인데 뭐 들어보니 마음이 아파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좀 그런 형편이 좋지 않으니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자라왔어요. 쭉 얘기를 하는데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한마디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가 이랬어. 나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뭐 남들에 비해서 남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그런 기회도 한 번도 가지지 못했고 쭉 얘기를 했는데 다 100% 맞는 말만 해요. 그래 경제적으로 힘들지. 너 책임도 아니야. 부모님이 늘 싸우고 이혼했지. 그래 너 책임도 아니야. 그리고
너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너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그래, 육신적으로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러나 너가 그리스도 알잖아. 그리스도 깨달았잖아. 구원받았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너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한테 뭔가 맞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니? 부모님이니? 돈이니? 좋은 대학이니? 나이가 고3이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상에 봤을 때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너가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사단, 지옥 배경 속에서 나온 그 자체만으로 감사함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 같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전혀 그런 감사함을 본인이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쭉 들어보니 가문의 쭉 오래된 배경이 계속 이혼한 가정이에요. 본인의 어머니도 이혼했고 본인의 외할아버지도 이혼했고 가만 들어보니 중조 할아버지까지도 이혼하셨고 이혼이 아니죠.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중조 격의 분이 결혼하지 않고 첩으로 이제 들어와서 살아서 애를 낳아. 그러니까 너 가문에 흐르는 그런 배경 속에 그 상처가 너에게까지 내려왔는데 그 상처 진짜 너가 끝내야 된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이 고백을 진짜 누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배운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죠.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제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란 뜻이 뭘까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사람 따라가는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고 내 삶에 무언가 잘 되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세상, 사람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말은 사람과 완전 단절된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축복이라고 하냐? 그 시간이 나를 제자로 세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2030 청년들이 떠나간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 4년, 5년, 빠르게는 1년, 2년 뒤면 청년이 되겠죠. 갈수록 후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문을 닫고 랩넌트들도 심지어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곳에서도 답을 못 내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랩넌트들만큼은 이 시간 속에 진정한 갈보리산 체험과 함께 내 속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진정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 여러분들 인생 속에 주어진 광야라는 시간이에요. 광야를 가본 적 없는 친구들은 요즘 구글 보면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구글 맵스 들어가서 이스라엘 쪽 광야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선생님은 검색해 본 적 많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늘 포럼하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찾아보면 수백 킬로, 수십 킬로 그냥 다 갈색 흙밖에 없어요. 흙, 돌. 여기서 여러분들 뭐 걱정할까요? 먹는 거 걱정하겠죠? 먹을 게 없는데요. 심지어 짐승들도 많이 없어요. 물도 당연히 없고.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을 끌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조선 행군도 일주일 하니까 죽겠더만. 40일 동안 돌린다. 사실 쉽지 않아요. 40일 동안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 텐트가 있겠습니까?
늘 이동하는 게 그냥 맨몸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식솔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내가 뭐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움직였겠죠.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사막이라는 곳은 광야 황무지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저는 저번에 저기 파키스탄 쪽 가려고 중동을 조금 막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 광야 쪽 지방은 어떠냐면 낮에 사막의 가장 높은 온도가 거의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또 50도까지 낮에 올라갔다가 완전 밤이 되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덥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광야를 가게 하셨는가? 광야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일부 말씀 제목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야만 됐는가? 이유가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산의 응답 속에 감람산과 마가다라방의 응답까지 주셔야 되는데 그 주실 땅으로 가야지만 그 응답이 내 곳으로 오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 잘못된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광야가 뭐냐?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모태 다락방이지만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구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매주 주일 얼마나 잘 나와요. 그러나 내가 예배 속에서 내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찾는 시간이 내게 없었구나.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나의 광야의 훈련의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날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응답을 무엇을 가지고 누리냐?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온일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묵상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제자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사역을 쭉 했던 한 4년, 5년 쭉 사역했던 친구인데 전도도 너무 잘했던 친구예요. 초등학생 때.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17명을 교회 복음까지 전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얘 완전 전도자다라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 엄마가 전도하면 칭찬해주고 교회에 친구들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주고 율동도 하면 인정받고 그랬던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니까 서서히 나의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사춘기니까. 가치관이 생기면서 이제 이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삶이 무너지더니 교회를 떠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방에 갇히기 시작하더니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더니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온통 24 자살이라는 생각이 가득 찬 친구를 전사님이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 상태가 뭐냐?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 아들. 근데 본인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예배를 나오고 신학원도 초등신학원도 다니고 초등학생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된 거죠. 만났는데 상태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만큼.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매일같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다운이 있었어요. 조금 살아나는 것 같지만 또 무너지고 조금 살아나는 것 같지만 조금 무너지고 그때 도전했던 것이 뭐냐? 이 시간이었어요. 그때 집중. 그때는 삼집중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그러면 너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자.
그래서 전사님이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교회에서 같이 살았어요. 전사님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집을 버리고 교회에 그 침낭을 들고 왔어요. 본당에 의자 2개를 붙여서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살았거든요. 어떻게 했냐?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끝나면 정시 예배드리고, 아침에 정시 예배드리고, 밥 먹기 전에 정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나서 정시 예배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하루에 6번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복음에 집중하는데 이 친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구나.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전사님,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막 포럼당하고 막 서로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뭐냐면 반드시 나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것이 드러나는 시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응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설 것인가? 가장 시작이 이겁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것을 완전히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죠. 다른 말로 보좌에서 내리는 힘,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많이 살지 않잖아요. 짧게 사는 인생인데도 내가 무언가 마치 대단한 것을 이루고 내 능력과 내 기준과 내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제 그 인생을 끝내고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현장을 놓치면 반드시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의 현장을 잃어버리니 세상으로 눈이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으면 다시 회복했지만 또 삶에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이 나의 현장이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 현장, 지역 현장,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이미 하신 겁니다. 너희가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월 6일이죠. 보통 이제 교회는 11월 달이 회기가 마무리되는, 이제 1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벌써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작년 11월에 오셨잖아요. 1년이 다 돼가고, 전사님도 이제 온 지 한 10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개인에 대한 결산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년 동안에 내가 어떠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는지,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내년을 두고 내가 받을 응답은 무엇인지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 자의 신분건설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구원의 길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내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사명을 가지고 발견케 하시고, 내가 이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귀한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와 또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